금요일에 말씀한 대로 이제 출애굽기 마치고 또 이제 바로 민수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율법서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 모든 시작, 더 나아가서는 타락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또 쭉 봐왔지만 탈출,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바로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금요일,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신 그런 것을 보고 금요일에 성막에 관한 것을 이제 다 집약해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이 민수기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래요. 숫자, 수를 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는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숫자를 세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 2달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좀 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싸워올 때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를 세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 25장까지는 광야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고요. 26장에 가서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1세대들은 다 끝나고 2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의 숫자를 세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시간 이 민수기의 처음이라 좀 뭐든지 시작할 때는 그 개론은 얼마나 중요해요. 총체적인 민수기의 목적이 뭐냐,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 민수기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민수기를 은혜롭게 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이제 그 개론, 목적 그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대로 민수기는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들의 숫자를 세는 이 수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2세대는 오히려 가나안에 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이제 해방받았어요. 원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 그냥 아직도 헤매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광야 생활하면서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는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 탈출했어요. 여기가 광야라고 그럽시다. 광야. 이제 여기가 광야 생활인데 여기 탈출했으면 여기를 빨리 쓱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니죠. 여기를 탈출해서 가나안,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걸로 그걸로 끝나고 아직도 광야 생활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늘 헤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생활할 수 있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했잖아요. 이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 다음 줄이 되게 중요해요.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이제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직분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받을 때만 좋았지, 탈출할 때만 좋았지,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그게 아니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밝고 빛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밝고 빛난 천국 생활, 기쁨의 생활, 은혜 생활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인은 구기자차를 먹지 말고 피자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늘 그냥 인상을 구기고 살아요. 구기고 살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뭔가 막 구기자차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인상이 구겨진다. 펴라. 딱 피고 천국 생활해라 이거예요. 당당한 생활해라 이거. 은혜 생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피자를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구기자 하지 말고 피자로 살아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있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원망하지 말고, 천국 생활하려면 날마다 주를 사랑해야 돼요. 주여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도록, 여기서 헤매이지 않도록, 여기서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찬송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후렴만 해봅시다. 같이 시작.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 주의 사랑 줄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러면 강조할 거 없어요. 새벽기도 해라 강조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라 강조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으라 강조할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광야 생활 끝나고 천국 생활 해야지. 날마다 은혜 생활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노예 근성 떨쳐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고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세대냐? 이제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탄생한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과거에 마치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세대는 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가나안을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1세대가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저쪽에 안 봤지만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약 60만 명의 계수가 1차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광야에서 끝나요. 그리고 다시 2차로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광야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의 수를 세라.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세라.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수를 세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수를 세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수를 세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빨리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경고가 많아요. 이 노란 딱지를 탁 줍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아웃이야. 여기서 끝이야. 경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 너희들 조금만 힘들어도 좀 일어나, 조금만 힘내. 그러면 가나안에 가. 주님이 기다리셔. 천국 생활을 해야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장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에게 줄 땅들을 분배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가면 요 땅 가져라. 너희들은 가면 요 땅에 들어가.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줄 땅들을 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 이 광야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아니, 나는 목사님 그거 왜 물어요? 난 지금 가나안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빨리 탈출하세요. 빨리. 헤매는 사람들 진짜 많아.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죠. 초신자라면. 아니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직분 가졌는데 아직도 헤매. 은혜 생활을 못해. 천국 생활을 못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길을 빨리 통과한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이 땅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이 지금 민수기의 지리적 배경은 광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 그들의 종족 그들을 지금 쭉 이 계수하고 있는데 이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광야 회막에서, 이 회막은 뭐냐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장막,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장막이라기도 하고 회막이라기도 하고 증거궤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인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쭉 가다가도 항상 이 백성들 가운데 딱 있어요. 이제 성막이 딱 있으면 그 주변으로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도 이들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에 다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도 반역한 사람은 엄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중간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막 그냥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헤매지 말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뒤에를 봤는데 다 각 지파대로 숫자를 세라 하면서 레위 지파만큼은 숫자를 계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47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4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다 이제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만큼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먹고 노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가교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해야 돼요. 성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 할 일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은 다 모든 물건이 금으로 돼 있잖아요. 다 금과 은을 가져와서 막 금으로 다 칠을 해놓고 그냥 순금으로 돼 있는 촛대 같은 경우는 막 완전히 순금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금으로 된 거 누가 도둑놈이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훔쳐가지 않도록 딱 지켜야 돼요. 또 짐승들이 와서 막 성막을 헤집지 않도록 또 성막을 늘 지켜야 돼요.
또 이제 늘 앞에 번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도록, 떡상에 그냥 떡이 곰팡이 나지 않도록, 또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냥 그게 뭐 어디 끓음 같은 거 뭐 있으면 다 뚫어주고 기름을 채워주고, 또 분향단에 이 촛대 향이 그냥 끝나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책임을 주시고, 레위인들은 이 계수의 전쟁에 들어갈 숫자에 세우지 마라 하는 것을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이것을 알아야 전체를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이할 때에 머무르지 말고 통과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할 때 우리는 어느 숫자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기도로 살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의 생활을 날마다 복되며 은혜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